네, 15절까지만 보십시다. 네, 계속되는 다락방 강화에서 키포인트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인데, 지금 이 다락방 강화를 길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목적은 이제 곧 제자들에게 닥쳐올 엄청난 환난과 핍박, 그 원수들의 그 집요한 공격 앞에서 제자들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여기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실족. 실족이 뭐예요? fall away.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fall away. 그냥 뻥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가 뭐예요? 지금도 우리 교단 헌법의 징계법에 가장 최고의 중형이 출교입니다. 출교. 파직 및 출교. 파직 및 출교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직 출교를 당하면 목사의 칭호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성찬식도 참여할 수 없고요.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파직 출교를 당하면 쉽게 말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교 안에 이런 징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교는 거의 사형 선고입니다. 유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출교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출교는 유대 민족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형이죠, 사형. 그런데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니, 지금 제자들을 출교하고 그거는 사형 선고인데 심지어는 잡아 가두고 죽이면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러면서 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울이 그랬죠. 회심 이전에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님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고 더 많은 사람들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당시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어서 내 다른 동년배들보다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내가 특심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그렇게 힘썼던 거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출교시키고 핍박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마귀 편에 있는가? 아니,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예. 이걸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금 미리 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제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 충격적입니다. 아니, 유대 사내들인 70인 공회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들. 성경을 그냥 원문으로 줄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영적 맹인인 거예요. 영적 맹인. 아멘.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13절에 그랬죠.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참과 거짓의 싸움이고 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편이니까. 할렐루야. 네. 중간이 없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 찬송 가사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 얼마나 이 영계도 혼탁한지 모릅니다. 영계도. 얼마나 많은 비진리들이 진리의 포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미혹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죠.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고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하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영적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와, 이게 진리야 하면서 전 재산 바치잖아요.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맹인들이죠.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때를 당하면 이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야, 맞아, 주님이 이런 때가 올 거라고 했어. 저들이 저러는 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 이걸 이겨내야 돼. 할렐루야. 승리하도록. 핍박을 이겨내야 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죠? 그런데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자, 지금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최상인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실제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복음서의 제자들도 좋았지만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공생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환상적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수많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합숙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얼마나 환상적인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의 제자들보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훨씬 더 판타스틱했죠. 환상적이었죠. 성령이 오시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차원이 다른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환상적인.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도 그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이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성령의 시대거든요.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환상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거 정말 답답한 노릇인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거 마치 오토바이에 휘발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토바이는 근사한 게 있는데 휘발유가 없어. 막 손으로 끌고 다녀야 돼.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부릉부릉 그냥 쌩쌩 달릴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가 연료를 가득 채운 오토바이처럼 자동차처럼 쌩쌩 달리는 능력 있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의 시대. 우리 축복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보혜사,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일 정도로 이 좋으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마틴 루터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18세기에 조한 웨슬리도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잖아요. 우리 그때 영화로도 봤죠. 그가 얼마나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죄의식에 몸부림치고 그냥 맨날 자기를 학대하면서 금식하고 막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그 수도원에서 막 마귀에게 막 시달림 당하고 그 죄의식에 막 하루에도 막 12번씩 자기 스승 사제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도 이 무거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로 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웨슬레 목사님도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영국 그 성공의 목사였어요. 목사. 미국 조지아주 인디안들 선교한다고 선교사로까지 나갔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고 선교사로 나가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런던에 가면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뒷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12명 모이는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한 평신도가 나와가지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냥 쭉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주석한 루터의 주석을 그냥 쭉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웨슬레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을 받고 18세기의 위대한 영적 대각성과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한 웨슬레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신 줄 믿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더욱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진리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뭡니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